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다윗의 활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다윗의 활노래는 러브송이 아닙니다. 이 활노래는 A sad song, 아주 슬픈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애틋한 사랑의 노래가 아니고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 애절한 감정을 그대로 담아낸 노래입니다. 이 활노래를 일명 비가라고도 하고 또 영어로는 엘러지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슬픈 노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조의를 표했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인 조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면서 슬픈 감정을 글로 쓰게 되어졌고 그 글에 곡조를 붙여서 조가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이 애가 혹은 조가를 활노래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자신이 속한 지파인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래가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슬픔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반영해 주는 말씀이고 사울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오래도록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지어 부른 이 조가를 활노래라고 명명한 것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과 또 요나단을 가장 잘 기억하기 좋은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8장 40절이나 또 12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얼마나 활을 잘 쏘는 사람이든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또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른 무기들도 잘 쓰지만 특히 이 활을 쏘는데 일가견이 있는 그런 족속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요나단도 활을 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상 20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계획을 다윗에게 알리는 그 방법으로 화살을 쏘는 것으로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대로 이행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기억할 때에 활을 다루는 데 있어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탁월한 사람들로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한 그 노래를 자신이 속한
베냐민 사람, 다시 말하면 사울과 요나단이 속한 베냐민 사람들이 부르기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다윗 자신이 속한 유다 사람들이 그것을 부르기를 그렇게 명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속한 지파의 사람들은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울과 이 다윗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에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은 사울과 사울이 속한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러냐? 왜 우리 지파에 속한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냐? 이런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자기 지파의 사람들의 의식 속에 묵어있는 이 감정들을 털어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사울과 요나단의 장점만을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기 지파의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형제다.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물고뜯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물론 지나간 세월 속에 묵은 감정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그들의 좋은 점만 기억하고 그의 그 장점을 서로 노래하면서 우리 지파와 지파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서로 물고뜯고 싸웠어야 되겠느냐. 한 민족 안에서 이렇게 지파로 나누어 물고뜯고 싸우면 누구를 이롭게 하겠느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간절한 바람이 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진 다윗의 활노래, 다윗의 애가에 쓰며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의 지파 사람들에게 불러라, 가르쳐서 계속해서 불러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이 야살의 책에 다윗의 이 애가를 기록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다윗의 조처는 사울과 요나단이 단순히 한 인간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위대한 인물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후대가 계속해서 배우고 그리고 알아가서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위 말해서 롤 모델,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본받아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본으로 삼아 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는 것이죠. 이 야살의 책은 아무나 등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위대한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는 소위 명예의 전당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위대한 사람,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같은 이런 사람들이 등재되어지는 책이 바로 야살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 사울의 이름과 요나단의 이름이 등재되도록 조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 세월 사울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고초와 곤욕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과 그의 아들인 요나단의 이름을 그 야살의 책에 기록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오는 세대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이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를 빛낸 사람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과 요나단을 롤 모델 삼아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야살의 책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등재시켰다고 하는 것,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울은 정말 다윗의 인생길에
가시였고 또 다윗의 인생 길에 엄청난 걸림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관계적으로 말하면 원수지간입니다. 그런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할까 주시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사울에 의해서 많은 고초를 겪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까라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떤 태도를 취할까 굉장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폈습니다마는 자기 겉옷을 찢고 슬퍼하며 울며 금식까지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심일까? 정말로 저렇게 슬플까? 정말로 저렇게 애통할까? 그렇게 의아해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애가를 지어서 부르고 그것을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하고 그것을 야살의 책에 기록하도록 조처를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기억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를 지켜보면서 이건 보여주기식의 외식이 아니라 분명히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하는 그런 애도의 마음이다. 이것을 사람들은 보고 느꼈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의 이런 마음, 이런 행동이 어떤 마음, 어떤 행동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런 마음과 이런 행동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요 성령과 함께하는 순종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 이런 행동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그 마음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런 마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어야 되고 이런 행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위대한 인물이나 큰 사건을 기록한 야살의 책에 기록된 이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애가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그리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만 이 두 용사, 사울과 요나단을 두 용사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과 요나단이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오로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위해서 전장을 누비고 싸웠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광, 두 용사, 오로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로지 자기들이 보호하고 지켜야 할 백성들을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 대적과 함께 피 흘리며 목숨을 버리기까지 싸운 사람, 그것이 이 단어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 두 용사.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블레셋에는 그들이 자랑하는 또 대표적인 이 5 성읍이 있습니다. 그 성읍이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과 가사와 아스글론, 이 5 성읍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법궤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엘리제사장 때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갈 때 이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빼앗겨 버렸죠. 법궤를 빼앗아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 그것을 갖다 두었는데 다곤 신이 무너져서 팔목도 잘리고 목도 잘리고, 그렇게 하자 그것을 그들의 성읍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법궤를 옮겨간 것을 볼 수가 있고, 마침내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역신 사상, 이것을 가드에 가져가면 가드의 신과 여호와의 신과 싸워 가드에 있는 신이 이길 것이다. 또 에그론에 가면, 가사에 가면, 아스글론에 가면 그들이 옮긴 이유가 그 지역의 신과 싸워서, 그 지역의 신과 여호와 싸워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런 어떤 지역신 사상을 가지고 그들이 법궤를 옮겨간 그런 기억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말씀에서 다시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 이 다섯 성읍,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성읍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가드와 아스글론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이 적국인 블레셋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들이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두 용사인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20절 하반절에 지적하고 있는 대로 그들은 할례받지 못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의 왕인 사울이 죽었다, 또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두 사람이 속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선민 삼으시고 사울을 왕 삼으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욕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윗은 그것이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울 한 사람 죽은 것, 요나단 한 사람이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왕으로 삼고 왕의 아들로 삼으신 하나님, 그들이 속한 민족을 당신의 선민으로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윗은 이것을 절대 블레셋 사람들이 속한 가드에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에도 알리지 말라. 그 사람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면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라. 그들은 할례받지 못한 민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적국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말고 전파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국인 블레셋이 사울의 죽음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만큼이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의 블레셋에 의해서 모독을 받는 것, 그것은 내가 죽기보다 싫다, 그런 애끓는 심정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승리가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의 싸움에서의 승리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차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들은 신앙의 차원에서 그것을 끌어올려서 그들의 승리는 그들의 신인 다곤에 의한 것이며, 그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하는 여호와보다 더 강하다,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 그렇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몸서리 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시합을 해서 혹은 경주를 해서 혹은 시험을 치고 이래서 우리가 좀
상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다 혹은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쾌제를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 쾌제를 부르면서 넘어가 그들의 신 다곤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을 선민 삼은 여호와를 이겼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내다보니 얼마나 몸서리 쳐지는지,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애끓는 심정으로 이것을 블레셋의 가드에도 에스글론에도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고 전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끌어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마귀와 그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가족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과 영광에 욕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죄와의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깨어 근신하고 적극적으로 대적하여서 마침내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지고 죄에 지면 여러분 악한 마귀는 쾌제를 부르고요, 악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쾌제를 부릅니다. 저를 당신의 백성 삼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기지 못하였다, 우리가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된 사람들 안에서의 부끄러운 일들을 절대로 세상 밖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고 퍼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절대 여러분 금해야 됩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된 사람들 안에서의 부끄러운 일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된 사람들 안에서 그것을 수습하고 그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질책입니다. 그리고 그 질책 속에 이 바울 사도의 그 애끓는 마음이 스며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서로 송사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들은 싸우고 찢고 뽑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그것을 어디로 들고 나갔느냐? 세상 법정에 들고 나갔어요. 세상 법정에 들고 나가서 세상 법에 따라서 판단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 가운데 그렇게 판단할 사람이 없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끼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들고 나가서 그렇게 또 판단받기를 바란다는 말이냐? 너희끼리 지금 어떤 관계냐? 바울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 형제니라. 그는 너희 형제니라.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속임을 받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어요. 차라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안에서 네가 손해봐라. 차라리 네가 욕을 먹어라. 절대로 세상 밖에 들고 나가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받는 거,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자랑하고 떨어야 할 일이라고 동네방네 나팔을 불어야 됩니까? 그것이 몰고 올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이름에 욕이 돌아가는 것은 누가 감당하라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으뜸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운명 공동체예요. 그런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주의 이름과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살아가고 죽는 그 모든 것에 잘 살고 잘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살고 잘 죽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정말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어떻게 행할지를 살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이 주의 이름의 영광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고, 그리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지혜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이 주의 이름의 영광이 될까? 여러분, 그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불쑥불쑥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불쑥불쑥 행동하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행 심사를 통해서 예수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그런 은행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결코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와 성도끼리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 다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하는, 모독을 받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살고 잘 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된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난 부끄러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 안에서 수습이 되어지고 처리가 되어지고 하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합니다. 대신에 그 사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나팔을 불고 퍼날리는 분별 없는 언행을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19절로 27절에 보면 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할 부분인데요. 호크마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다 더 적극적이고 경박스러운 함의 죄이다. 정상적인 부자간이라고 하면 아들이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상례인데 함은 형제들까지도 아비의 수치를 목격하고 쾌감을 느끼도록 충동질한 것이다. 단순히 아버지가 술을 먹고 옷을 다 벗고 하체를 드러내고 있더라 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함의 속에 있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그 부끄러운 일을 형제들이 같이 나누어 가지고 형제들이 함께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일을 나누면서 아버지가 저래도 돼? 저게 우리 아버지야? 이런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자녀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아버지는 저래면 안 돼. 아버지가 술 먹고 저게 뭐야 저거. 이런 마음이 함의 속에 있었고 그 함의 마음은 형제들이 함께 공유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호크만 주석에서는 함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끄러운 일을 덮어주지는 못할 망정 아버지의 일을 떠벌려서 아버지의 권위를 쥐어 흔드는 이 함의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간에 아들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상례인데 함은 형제들까지도 아비의 수치를 목격하고 쾌감을 느끼도록 충동질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이 아버지의 그 술 먹고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거기서 그쳤으면 좋았을 것을 함은 자신이 본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형제들 모두에게 알립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목적이 있어요. 아버지의 권위를 뒤흔든 것이죠. 아버지가 술을 먹고 벌거벗은 모습은 분명히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도록 하는 함의 행위는 악하고 죄다는 거예요. 결국 함은 아버지로부터 형제들의 종이 되어서 종살이로 연명하게 될 것을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입을 잘못 놀려서 받은 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에 모욕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모욕을 하도록 하는 창구 역할을 절대로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가리는 부끄러운 일도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그러한 일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창구 역할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좀 부끄러운 일을 했어요. 그 부끄러운 일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또 무슨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안 되지. 거기서 끝납니까? 교회가 뭐 그러냐? 예? 교회 안에서 물론 자정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퍼날리고 그냥 나팔을 불어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탄을 받고 그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하는 일은 여러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어떻게 행하여야 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주의 이름의 영광이 될까를 고민하면서 이 거룩한 고민과 함께 씨름을 하면서 정말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혹시라도 좀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어지면, 누군가가 좀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거를 좀 덮어서 교회 안에서 수습하고 처리하고 그렇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세상 밖에 나가서 동네방네 떠들어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막 떠들어대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절대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아 그렇게 하지 마라, 교회 문 닫는다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마,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해주는 줄 아세요? 착각이에요. 그들은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얻은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지탄의 소리를 높여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스를 제공한 거예요. 왜 그런 창구의 역할을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의 길로 가서는 안 돼요. 분명히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맞아요. 교회 안에서 그것을 수습하고 처리해 나가는 자정의 노력이 절대 필요한 것이지, 그것을 세상에 막 퍼날리고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게 하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침소봉대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모독을 받고 짓밟힘을 당하고, 이것 정말 참지 못할 일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귀를 이기려고 죄를 이기는 그런 적극적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몸부림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또 이겨야 됩니다. 결코 부끄러운 일을 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지 마세요. 악한 마귀에게 지지 마시고 죄에게 지지 마시고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지지 마세요. 이겨야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대적하여 그리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 새겨야 할 한 가지는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된 자들의 부끄러운 일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지언정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에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고 그것은 성도를 정죄하고
교회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기서를 보세요. 욥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욥을 막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탄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욥을 지켜주시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욥을 붙들고 있는, 욥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보세요. 욥은 하나님을 욕할 거예요. 그런 죄 가운데 빠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욥의 잘못이 발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욥을 어떻게 하면 깎아내리고 욥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모독을 당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더욱이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맡기는요, 악한 사탄은요, 쾌재를 부르고 깨춤을 추면서 그 입이 방정이 맞기를 얼마나 방정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여러분 거 보십시오. 하나님 잘못이 커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의 소리를 높여갈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은행심사를 말씀에 맞추어서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 정결한 그런 신앙과 삶을 지켜가시고요. 혹여라도 누군가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법을 따라서 정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법을 따라서 처리를 해나갈지언정 밖에 퍼날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퍼날리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모독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초점 맞추어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을 건강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